제가 대학교 때 선택 과목으로 하나 들은 과목이 있는데 한국문화사라는 국사 과목입니다. 그런데 D학점을 받았습니다. D학점이라는 것은 아주 못했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시험은 잘 봤습니다. 근데 D학점이 나왔습니다. 시험 종 치자마자 또 끝날 때까지 아주 제가 빽빽하게 답안지를 써냈습니다. 열심히. 아무리 생각해도 D학점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행정착오다라고 생각하고 교수님에게 찾아갔습니다. 제 시험지를 다시 한 번만 읽어주십시오. 그래 이제 교수님 제가 보는 앞에서 제 시험지를 찾아서 이렇게 돋보기를 쓰시고 읽으셨습니다. 한참을 읽으시더니 돋보기를 내려놓고 나를 이렇게 쳐다보시면서 D학점이 맞네 그러시더라고요. 전 따졌죠. 아니 내 열심히 교수님 읽으시는데 한참 걸리실 만큼 제가 그렇게 성실하게 답을 썼는데 어떻게 D학점입니까? 그랬더니 자네가 열심히 쓴 거는 알겠는데 이게 국사 학에 있어서 이게 정설이 아니라 자네는 무슨 책을 읽고 답을 썼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거는 변두리 이론들이라는 거네. 가설들이야. 나는 학자의 양심으로 이거는 점수를 줄 수가 없지. 무슨 말입니까? 그 교수님이 가르쳐 주시고 그 교수님이 원하시는 답을 적지 않고 저는 제 나름대로 공부했던 엉뚱한 것을 갖다가 적었다는 이 얘기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한번 예수님 앞에 시험을 본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시험 문제는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 써라. 여러분 시험지에 뭐라고 쓰고 나가시겠습니까? 사도신경 얼른 생각하면 됩니다. 요약해 놓으니까 예수님 성육신 하신 것,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다, 십자가에서 내 죄 위에 돌아가셨다,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장차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것이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지 않으면 영생을 얻을 수 없다. A학점입니까? D학점입니까? A학점 받을 것 같죠. 그런데 만약에 주님이 D학점을 주셨다면 아마 우리 중에 많은 사람이 가서 따질 겁니다. 내가 뭘 잘못 쓴 게 있습니까? 여러분 이건 제가 지어낸 일이 아니고 실제로 마태복음 7장 22절에 보면은 마지막 심판날에 예수님 앞에 와서 그렇게 따지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주님께서 미리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왜 내가 D학점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야야 착각했다. 너 D학점이 아니라 F학점이야. fail이야. 나는 너를 몰라. 너는 전혀 내가 원하는 걸 하지 않았어. 자, 그렇다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음은 무엇일까? 내가 생각하는 복음과 같은 것일까? 같아야 할 텐데. 여러분 복음은 어렵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천국에 들어가야 복음입니다. 천국에 못 들어간 게 복음일 수는 없죠. 천국에 들어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천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천국이라는 말은 마태가 Heavenly Kingdom이라고 쓰고 있지만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진짜 죽어서 가는 하늘나라라는 의미도 있지만 더 중요한 의미로는 이 땅에서 우리가 육체로 살면서 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야 죽어서도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법이지,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간 사람이
죽어서는 하늘나라를 들어갈 수 있다? 그건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지금 내가 하늘나라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 있는가. 그래서 종종 사람들이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이런 질문이 그 내용이겠죠. 당신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왔습니까?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것을 알려주는 답입니다.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를 내가 임으로 답하면 안 됩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구원받지 못했어. 당신 기준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기준으로 답을 하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런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뿐 아니라 천국에서 높은 자라고 주님이 칭찬해 주시고, 이런 사람은 천국에 아예 결단코 들어가지도 못하는 사람이다. 분명하게 주님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는 복음의 본질이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죠. 천국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를 결정하는 말씀이니 성경 66권의 많은 이야기들 중에 이 본문보다 중요한 본문은 없을 겁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보면 1절에 그때라고 되어 있는데, 그때는 예수님의 공생애가 이제 거의 다 끝나시고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무렵에입니다. 제자들은 눈치를 챘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왕이 되실 것이다. 예수님이 왕이 되는 나라가 세워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분명히 우리는 그 예수님이 왕 되신 나라 속에서 한 자리씩 차지하게 될 거다. 근데 누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까? 그걸 예수님께, 왕 되신 예수님께 물어보자. 여러분, 이건 나쁜 생각이 아닙니다. 지극히 당연한 생각이죠. 왜? 예수님이 누구를 그 나라에서 높여줄 줄을 알아야 거기에 맞추어서 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은 당연히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대답을 하려고 하니까 제자들의 눈빛이 이제 중요하죠. 이 내용이 뭐라고 답을 하실까? 근데 예수님이 한 아이를 불러서 그들 가운데 세워놓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두 가지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한 마음을 갖지 않으면,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돌이켜서 천국에 일단 못 들어가고 결단코 못 들어간다는 것은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서도, 그 안에 들어가서도 계속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그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자,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자들의 표정은 어땠을 것 같습니까? 황당한 말씀이라고 들렸을 것입니다. 이야, 세상에 이런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답을 들은 거죠. 어린아이라는 단어는 원어로 파이디온이라는 단어인데, 이 파이디온이라는 그 단어가 쓰일 만한 나이는 영어로 타들러들인데 아장아장 걷는 한 2-3살 정도 된 아이들입니다. 이제 너저리 스쿨 정도 들어가는 아이들이죠. 이 파이디온과 동일한 단어로 의미로 쓰여지는 단어가 2개가 더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작은 자, little ones라고 하는 작은 자가 동의어로 쓰이고 있고, 이른 양이 동의어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와 반대되는 단어도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뭐가 나와요? 일단 큰 자, 그렇죠? 그리고 1절에는 누가 천국에서 높겠냐, 높은 자입니다.
우리말로는 여러 가지 단어들이 나오는 것 같지만 헬라어 원어로 가게 되면 두 가지의 어근이 나오는데, 하나는 미크로라는 어근과 다른 한 단어는 메가라는 어근입니다. 미크로는 말 그대로 작은 것입니다. 작은 것입니다. 메가는 엄청 큰 것을 말합니다. 저기 가면 메가마트 있죠? 엄청 큰 것을 말합니다. 이 두 단어를 대조적으로 예수님께서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마음에 메가를 추구하고 메가를 위하여 살아가고자 하는 자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자기 자신을 미크로라고 생각하고 더 낮아지려고 미크로를 추구하며 사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고 천국에서 높은 자라 인정을 받는다. 아주 역설적인 패러독스죠. 이 세상의 논리와 이 세상의 이론과는 완전히 뒤집어진 가치관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의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갈등의 요소를 발견합니다. 우리 각 사람은 더 풍성하고 더 건강하고 더 높아지기를 끊임없이 본성적으로 원합니다. 자동으로요.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조금만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깔보는 것 같으면 자존심 팍 상합니다. 내 자식들 잘 되기를 바라는 것도 다른 사람들에게 무시당하지 않으려게 하기 위해서 잘 되라고 합니다. 우리들의 근본적인 인간의 삶에 추구하는 방향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 보면 다 높은데 많은 것, 큰 것, 그것 자랑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추구하시고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삶의 방향은 정반대입니다. 높아지는 게 아니라 낮아지는 것이고 큰 게 아니라 작아지시는 겁니다. 정반대의 힘이 서로 끌어당기는 가운데 우리가 그 중간에 갈등을 겪는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아예 갈등을 겪지 않도록 예수 믿으면 커진다, 예수 믿으면 강해진다, 예수 믿으면 높아진다, 그쪽으로 아예 그냥 해버립니다. 그러면 뭐 꼭 먹고 알 먹고 좋죠.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유혹을 받으시는 장면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마귀가 유혹했던 그 유혹의 목적이 어디에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면 당신은 메가 아니요, 메가. 당신은 큰 자 아니요, 당신은 높은 자 아니요, 당신은 능력자 아니요. 그러면 당신은 이 세상에서 메가의 삶을 사셔야지. 많은 재물도 가지시고 높은 명예도 가지시고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도 가지시는 그런 인물이 되셔라. 마귀의 유혹입니다. 예수님 그거 거절하셨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나는 순종하겠다. 그게 낮아지고 작아지고 십자가에 매달리는 한이 있더라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나는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하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조금 전까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더니 항변하면서 예수님을 흔들면서 주여 결단코 그런 일이 주께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결단코라는 말을 거기서 또 썼어요. 베드로도요. 예수님도 오늘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랬는데,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누구를 유혹하고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낮은 자리, 희생의 자리로 내려가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유혹해서 그런 일 하지 말고 높아지는 영광의 자리로 올라가라고 하는 마귀가 다시 나타났던 것입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기서 분명히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정반대라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생각은 뭐라고요? 낮아지고 작아지고 어린아이가 되는 거죠. 사람의 일은 뭐라고요? 높아지고 커지고 강해지고요. 자, 그렇다면 작은 자, 어린 아이, 잃은 양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생존할 수 없는 약한 사람들입니다. 영적으로 파산한 사람들, 육체적으로도 파산한 사람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대단히 공헌할 것도 없는 사람들이고 사회를 위해서 대단한 생산성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히틀러는 이런 사람들을 다 쓸어다가 가스실에 집어넣어서 기름을 짜서 비누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힘 있는 자, 강한 자, 돈 많은 자들이 보기에는 세금이나 축내는 밥벌어지 같은, 내가 저놈들 때문에 세금을 얼마를 내고 있는데 지금, 그런 사람들입니다. 불법 이민자들이고 웰페어나 받아 처먹는 사람들이고 메디케이드나 받고 오바마 케어나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쪽방촌에 사는 독거 노인들이요, 꼴찌들이요, 노숙자들입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창녀들이요, 죄인들이요, 세리들입니다. 다 공통점이 뭡니까? 누군가의 도움,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심각한 질문을 한 가지만 던져봅시다. 여러분들은 작은 자입니까? 큰 자입니까? 한번 정직하게 손은 들지 마시고 발가락만 하나 들으시고, 오른쪽 발가락만. 여러분들은 큰 자시면 오른쪽 발가락을 하나 들으시고, 작은 자라고 생각하시면 왼쪽 발가락을 한번 들어보시고. 아무것도 안 드신 분들이 보이는데 여러분들은 중간이시죠. 차마 나는 쪽방촌의 독거노인이라고 하기는 좀 난 그렇고, 그래도 나는 그래도 먹고 살고 남의 도움 없이도 그런 대로 사는 사람이니까 난 중간쯤 된다. 근데 예수님이 아쉽게도 중간쯤이 있다는 말씀은 안 하시네. 하나를 정하라고 하시네. 이 대답에 의해서 누군가는 천국이 열리는 것이고 누군가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다른 교리로 막 각색하고 포장하고 하지 마십시오. 그냥 샘플하게 주님이 하신 말씀을 기준으로 봅시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판단을, 내가 작은 자인지 큰지 판단을 쉽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믿으시는, 존경하는 여러분들의 주와 왕이 되신 예수님은 높으신 분입니까? 높은 자입니까? 강한 자입니까? 큰 자입니까? 낮은 자입니까? 약한 자입니까? 작은 자입니까? 예수님은 큰 자 같아요? 작은 자 같아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럼 예수님이 큰 자, 높은 자신가요? 낮은 자, 작은 자신가요? 예, 원래는 큰 자, 높은 자셨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그걸 누릴 수도 있는데, 원래 큰 자고 높은 자인데, 그런데도 그거를 비우고 자기가 그걸 버리고 의지적으로 일부러 낮아지셔서 인간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인간들 중에서도 슬레이브, 가장 밑바닥 노예가 되셨고 그것보다 더 낮은 십자가의 죄인이 되셨다. 우리는 그분을 믿고 그분을 존경하고
그분의 뒤를 따르겠다라고 한 사람들이 크리스천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하실 때에 빌립보서 2장 9절에 뭐라 그러냐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십자가에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높여주신. 오늘 본문 14절에 예수님께서 이 작은 자의 이야기를 마무리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이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죄는 그냥 하나 빼놓고 합시다가 아니라, 죄를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해주신 그 애가 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한 사람을, 낮은 자 작은 자 하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보좌 영광 버리시고 낮고 낮은 말 구유에 태어나셨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리셔 대신 피를 흘리신 그 잃은 양 하나 찾으려고요. 그러므로 우리가 작은 자가 되지 않으면 예수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병자에게 의원이 필요하다. 건강한 사람은 의원이 상관없다. 나는 병든 자를 찾아 고치러 온 의사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작은 자를 찾아오신 분인데 나는 안 작습니다. 그러면 예수님하고 당신하고 무슨 상관이란 말입니까? 우리가 진심으로 예수님의 찾아주시는 은혜가 아니면 나는 정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가장 이 세상에 파선한 그러한 잃은 양이다. 내가 그 예수님이 찾는 바로 그 주인공이다 라는 것을 내가 인식할 때 목자 되신 예수님이 나를 안아서 천국으로 들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진리를 알았기에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이 먼저 진정으로 작은 자라는 것을 깨닫지 않으면 낮아질 수 없습니다. 낮아지는 척하는 것이죠. 괜히 시장에 가서 오뎅 하나 먹어주고 떡볶이 먹어주면 요즘 경제가 어려우시죠? 저를 좀 뽑아주세요. 낮아지는 척하는 것이죠. 어떻게 작은 자를 섬길 수가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맨날 큰 거, 높은 거, 강한 거 휘두르던 사람들이 어떻게 강한 자, 약한 자의 마음을 알겠습니까? 말로만 그러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나를 영접하듯이 영접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영접하듯 해야 된대요. 그래야 천국에 합당한 자랍니다. 실족하게 한다면 그거는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던지어야 된다. 그런 사람들은요. 작은 자를 우습게 알고 작은 자를 괴롭히고, 얼마나 주님이 무서운 말씀을 하시는지 모릅니다. 내가 실족하게 하기까지는 안 했는데 나는 속으로만 좀 업신여겼어. 아이, 저 하찮은 것들 저거, 아이, 저 무지랭이들 저거, 에이. 그래도 업신여긴 것도 예수님께서 얼마만큼 뭐라고 그러시냐면, 팔 자르듯 다리를 자르듯 눈을 빼듯 그 마음을 고치고 회개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업신여기기 얼마나 쉬운지 아세요? 선교 가서도 그런 거 많이 느껴요. 정말 선교 가보면 지저분하고 더럽고 막 한심스러운 장면들이 있어요. 그래도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니까 나이스하게 하지만 속에서는 어머머머 너 그만 와라, 가까이 오지 마.
우리 본능이 그래요. 그렇게 되먹은 거예요, 우리들이요.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그런데 그 속에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몰라요. 저 인간 또 왔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게 업신여기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깔보는 거예요. 너랑 같이 있기 싫다는 거예요. 멸시하는 거예요. 괄시하는 거예요. 마음속에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저는 미국 와서 깜짝 놀란 게 흑인들이 저를 굉장히 하찮게 여겼더라고요. 저는 진짜 그럴 줄 몰랐는데, 한번 소셜 시큐리티 오피스에 갔는데 얼마나 그분들이 무섭던지. 기다려, 네 차례 아니거든. 나 1시간 반이나 기다렸는데 아직도 아니거든. 무서웠어요. 여러분, 우리들은 나와 다른 사람들, 내가 싫어하는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을 업신여기기 쉽습니다. 저거는 꼴통이야, 수구 꼴통이야, 저것들은. 저것들은 말이지, 또 이쪽에서는 그럽니다. 저것들은 저거 좌파 빨갱이야. 이름들은 참 잘 지어내요. 저거는 외놈이고 떼놈이고 깜둥이고 말들을 얼마나 잘 업신여기는 말들을 지어내는데 천재들이에요. 나랑 다르다고요. 이거를 그리스도인들이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천국에 결단코 못 들어간다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데도 그게 안 고쳐져요. 그러놓고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예, 나 구원받았습니다. 왜? 여러분, 천국에 나쁜 짓을 해서, 너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그래서 천국에 못 들어간다라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요, 무서운 죄를 졌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나 자신을 작은 자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작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과 상관이 없어지기 때문에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세요? 만일 여러분과 제가 진짜 나는 은혜가 필요한 작은 자 죄인입니다 라는 것을 깨닫고 그 은혜를 받고 천국에 들어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삶 속에서는 작은 자들을 업신여기고 그러고 살아가고 있다면 이건 스스로를 속이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멱살을 잡고, 자기는 1만 달란트 탕감을 받았는데 100데나리온 빚진 자는 내가 탕감 못 해준다고 하고 멱살을 잡았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그 인간 다시 감옥에 집어넣어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굉장히 어렵고 굉장히 부담되게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미안합니다만 여러분들 안에는 큰 마음, 큰 자의 마음, 높은 자의 마음이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옳거니 그렇지, 아멘, 할렐루야가 나오신다면 여러분들을 작은 자 맞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어려운 거 하라는 율법이 아닙니다. 낮아지기 어려운데 어떻게 낮아지냐? 그거 하라는 거 아닙니다. 그냥 내가 먼저 가장 낮은 자라고 믿어버리는 순간 나머지는 다 저절로 되는 겁니다. 낮아질 게 뭐가 있어요? 내가 이미 낮은 자인데요. 내 마음이 자동적으로 이 세상에 헐벗고 가난하고 힘없고 약자들, 버림받는 자들, 최루탄 맞고 총알 맞고 직장도 못 얻어서 실직당하고 경찰관의 발밑에 눌려서 죽고 이런 사람들에게 내 마음이 이미 가 있는데 더 이상 뭘 낮아지려고 노력할 게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억지로 낮아질 수 없는 거예요. 내 자신이 이미 낮은 자가 된 사람에겐 그 모든 것은 저절로 되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이게 불편하다 그런다면 여러분 다시 생각해야 돼요. 바울이 왜 죄인들 중에 내가 괴수다라고 말하는가? 그 무슨 말이에요? 내가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의 최대의 혜택을 받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 은혜 때문에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그 은혜 때문에 다른 사람들 업신여기지 않고 그들을 위해서 오히려 내가 희생해주고 그들의 도움이 되어주는 거예요. 작은 예수가 되어주는 것이죠. 여러분, 이건 이론도 아니고요, 무슨 구원을 얻는 교리도 아닙니다. 이건 그냥 진짜로 오신 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난 나의 간증이고 나의 스토리고, 내가 그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나도 그 은혜 가운데 은혜를 베풀며 살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열려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